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호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들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17장 이후 계속 보고 있듯이 이 다윗의 왕권 승계의 핵심에는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 이스라엘의 조직을 소개하는데요. 이 국방이나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조직 소개가 아니라 성전 봉사와 관련된 조직 소개입니다. 즉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주는 것에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레위인들의 조직과 그 직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들을 찾아봅시다. 하나는 이전 세대와 달라지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 시대가 열리면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긴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성전의 일을 돌보는 자들도 있고 관원과 재판관도 레위인들이 할 직무이고요. 성전 문지기, 찬양을 담당하는 일 역시도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레위인들의 직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퍼뜨리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유행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도 변하지 않고요. 모든 만민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개인에게 주신 소명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성전 시대에 맞게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후에 민수기 4장에만 6번 더 30세부터 50세까지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처음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만을 계수하였습니다. 3절에 나오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런데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은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하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성막에서보다 성전에서 할 일이 더 많고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레위인의 직무도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에 섬길 레위인의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세가 아닌 20세 이상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라, 이 분포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연령대에 차이를 두기도 하고 또 은퇴 시기가 조정되기도 하죠. 몇 살부터 일하고 몇 살까지 일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정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사역,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늘 고민하고 유동적인 자세,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달라지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전에 성막 시절에는 성막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일일이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언약궤를 포함하여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주변의 일인지 분명히 합니다.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시대에 한정하여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어깨에 맬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직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레위인들은 항상 어깨에 메고 다녔다 이러면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전 안의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게 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코미디와도 같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가끔 웃지 못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하는 부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더 힘을 쓸 때도 있게 됩니다. 다윗 시대까지 따라야 했던 것들, 그리고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변해야 했던 것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고수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새로 갈아입어야 할 것인지 잘 논의하며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강하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변해야 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